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세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둘로스. 두 번째, 필로스. 공교롭게도 헬라어로는 둘로스와 필로스, 로스로 끝나는데 첫 번째 둘로스는 뭐냐면 종이란 뜻입니다. 종.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필로스는 친구란 뜻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바로 둘로스와 필로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로스로 출발하여 필로스로 끝나는 인생을 삽니다. 둘로스로 출발한 인생이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 예수를 생명의 주로 만나서 필로스의 관계를 맺고 필로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스와 필로스의 관계를 오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로스, 종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종은 누가 종인가? 바로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종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뜻하심을 알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종입니다.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얽매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로 얽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념이나 선입견으로 얽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근심과 걱정으로 얽매이기도 합니다. 이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는데 여기서 진리는 예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심으로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의 염려로 말미암아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에 관한 근심거리로 말미암아 속박과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억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래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어떠한 불유쾌한 통찰 또는 왜곡된 전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넘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홍해를 건너는 과거적인 은혜의 경험이 있고 또 앞으로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미래적인 은혜의 강이, 은혜의 계기들이 또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도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고비를 넘겼다면 미래도 역시 은혜로 넘겨야 되는 것이고 은혜의 물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체험, 성령의 체험, 하나님 역사의 체험 안에서 나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 참 자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속박당하고 압제당하고 그리고 억눌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희는 오늘 그냥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복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이지 내일 일에 관하여 너무 몰두하는 것은, 너무 몰입하는 것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지 못한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너희 키를 1cm라도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오히려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다시 반문하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2024년 오늘 7월 3일 수요일 저녁 9시 30분 현재 별로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되는 거죠. 무슨 염려할 게 있습니까? 저녁 식사들 잘하고 오셨고 예배 마치고 가서 쉬다가 주무시면 되는데 염려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저녁은 오늘은 여러분에게는 염려라는 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현재에 대하여 자유하고 그런 자유의 상태가 내일도 또 연속적으로 펼쳐지고 전개될 것이다. 개진될 것이다. 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런 현 존재로, 현 상태로 앞으로 이 남은 시간들 이제 자정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정말 자유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을 흔들 수 있는 것이나 괴롭힐 수 있는 것이 없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한 바람 쐬면서 밤하늘에 별을 헤아리면서 집에 귀가해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편안하게 쉬다가 주무시면 되는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 어떻게 보면 보장받은 지금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자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도래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비롯되어진 그리고 창세기 1장으로부터 3장에 접어들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옛뱀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이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귀절에는 26절에도 다스리게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28절에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인간은 다스리는 사명,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삶을 출발합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리다가 다시 나옵니다.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는 다스리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스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무리 많은 나무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어도 지키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훔쳐갈 자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과실들, 풍성한 것들, 과수원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켜야 하는 긴장이나 아니면 식은땀을 흘리거나 또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지키는 것도 자유로웠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도 주관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가면서 이 간교한 뱀의 괴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손을 대면서 그러면서 인간에게 눈이 밝아지는 변화가 오고 이것이 징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어기고 따서 먹은 이 결과물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저주에 가까운 명령인데 창세기 3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더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다스리다라는 표현은 에덴 동산 안에서는 다스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유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지키고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 지키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자유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접어들면서 죄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취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6절 이후에 치명적인 선고를 받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삶이 무거워집니다. 삶의 무게가 아주 중다해지고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밖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지키고 다스리는 일을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데,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처럼 자유함이 아니었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처럼의 평안함이 아니었고, 유연함이 아니었고, 에덴 동산 밖에서는 지키는 것이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졌고, 인간 관계를 지키는 것도 어려워졌고, 우정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졌고, 애정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졌으며, 상호 관계, 신뢰 관계를 지키는 것도 어려워졌고, 작은 약속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워졌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생활의 수단과 방안들을 지키는 것도, 직장 지키는 것도 어려워졌고, 이 이른바 디펜스 하는 것이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지키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지킬 수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즐기면서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 밖에서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했고, 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 여정이죠. 주어진 상황, 인생 여정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라는 아주 난해하고, 그리고 아주 불유쾌한, 그리고 생소한, 그리고 난감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엉겅퀴를 내는 것 또는 가시덤불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 장애도 많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만만치 않은 것이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것과 다스려야 하는 인간의 생리적인, 본래적인, 원초적인 그러한 권세는 그래도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로 나타납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도 많이 쌓이는 것 같지 않고, 더 강건해지는 것 같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맛있는 거 먹어도 예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지도 않고, 옛날보다 더 많은 것을 살았지만, 더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성숙해질만도 한데 오히려 잃어버린 것이 더 많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잘 모를 때보다 기도하는 삶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게 더 많은, 오히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옛날에 잘 모를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마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상황 안에 놓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도 지키기가 어려운,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것 이전에는 즐거웠고, 이전에는 수련회 갈 때도 성경 구절 핵심 요절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을 정도, 밥을 먹이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키고 새기려고 굉장히 수고하고 애썼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요한 말씀들도 내가 탁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튀어나오지 않고 어딘가로 사라졌는지, 내 마음도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 정말 옥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키기가 어려워진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컨디션, 그런 상황과 에덴 동산 밖에서 죄 없었던 시기와 죄가 나타난 이후는 굉장히 변화가 크고 차이도 크고 매우 수고를 해야 하는, 나 자신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 무진한 시름, 무진한 애씀, 무진한 수고들이 이마에 땀이 맺힐 만큼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본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받는 쪽으로 내가 기울어지는데, 이렇게 성품적이나 신앙적으로도 균열이 간 이러한 상태가 바로 엉겅퀴가 솟아나는, 가시덤불이 돋아나는 우리의 마음밭의 변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서 구별되어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도 아니요, 일의 종도 아니요, 염려와 근심의 종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로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 선박에 있어서 그 배를 젓는 인부들을 거의 둘로스로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고안한 거북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노예 선박이나 거북선의 공통점은 노를 젓는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북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를 젓지만 앞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거북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북선은 일반 배랑 다르죠. 뚜껑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부들은, 일꾼들, 종들은, 군사들은 그냥 노를 절 뿐이에요. 열심히 돌릴 뿐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 그 사령관이 지휘하는 가장 높은 거북선 그 선두위에 있는 그 높은 곳에서 좌현으로 우현으로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힘껏 저을 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다 보면 방향을 잃기가 쉬운데, 우리가 죄 없을 때는, 에덴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하여도 자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훔칠 자가 없고, 그때는 엉겅퀴나 또는 가시덤불이 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엇을 뿌려도 좋은 열매요, 옥토에서 아주 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참으로 좋았지만, 에덴 밖에서 출발한 우리들, 그리고 우리는 에덴 밖에서 출발한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주의 종이 아니라 뭐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가 되어야 하는데 죄의 둘로스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 것이 에덴 밖에서의 현대의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달려가고 힘껏 하루하루라는 노를 젓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잃지 않고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며 머리 되시며 인생의 방향을 조종하시고 조율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루하루라는 노를 적기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지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도 지키고 영성도 지키고 인생도 지킬 수 있는 것, 삶도 지킬 수 있는 것들, 건전한 균형을 이루면서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비로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따라갈 때, 순종하며 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둘로서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필로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이라는 표현이 있기 전까지는 종이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런데 지금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 인생의 방향을 맡기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나갈 때,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는,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친구는 주인의 뜻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뜻을 알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맞추면서 전진해 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인정하시는가? 소통의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사귐의 대상으로 내 존재를, 나라는 인간을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라고 우리를 호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친이 있다면 그 절친과 여러분들은 상하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친구는 상하관계나 아니면 굴종관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먼저 서비스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수평적인 우정적 차원에서 그 사귐의 관계를 탄탄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보다 훨씬 더 밀착 관계, 그리고 교감과 교통, 소통이 더 강화되는 쪽의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인 것입니다. 이 필로스의 관계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진 그러한 대등한 인격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계도 상당히 인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절대 수직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한 수준에서 그 대등한 사귐의 관계,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친구처럼 가까이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른바 약간의 스킨십도 있죠. 가서 기대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감히 가서 기대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릎 위에 가서 무릎을 벽에 삼아 눕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 가서 기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합니까? 아니면 좋다고 하십니까? 전혀 귀찮다고 하지 않습니다. 매우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좋아하시고 우리를 친형제처럼 친자매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정을 유지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로서 존재를 형성하고 또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구는 특성이 그것이라고 했죠. 주인의 뜻을 잘 아는 것, 알고 행하는 것. 우리가 더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더 알기에 힘쓰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영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의와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영성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이 아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필로스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에 참여하는 자, 영생에 참여하는 우정과 우위를 나누는 자, 진정한 친구, 진정한 벗의 요소,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가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모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사무엘을 다윗을 하나님의 벗으로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은 순수한 고어이지만 다시 풀면은 친구요, 다시 풀면은 이 필로스인데, 바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에게는 친구가 있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마음을 열고 마음을 터놓고 시대를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시대에도 있었으며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친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와 계신 좋은 친구, 은혜로운 친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이전보다 하나님 알기를 더 추구하는 진지하고 진실하고 순전한 열정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친구로 남은 생애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 친구, 참 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둘로스와 필로스에 관하여 상고하였나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이제부터는 친구라고 하셨사온데, 참으로 예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친구와 같이 다정하게 섬기며 따르며 또 우리 주님의 음성과 또 선한 뜻들을 헤아리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 알기에 집중해가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